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함으로써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배 찬송 10장 1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우기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인물을 예수의 이름에 부르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오메
이제 이혜성 목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이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쉼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의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만 소망을 둔 성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92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만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을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은 참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사실은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입신 체험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함, 그 사탄의 가시를 드러내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육체적 약함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에 우리가 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표상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죽은 후에 온전해지려는 것이 기독교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천국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죽기 전이나 늘 하나님과 참 보이지도 않고 그 음성은 들리지도 않고 파악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분과 교제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의 증거요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신교를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이 육신으로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나는 음성, 이것은 피조물의 음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이미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환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정화될 때, 내 마음 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이 또 악한 생각에 진치가 되어왔던 옛 자아가, 옛 본성이 사라질 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이 마음이든 무엇이든지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입니다. 그 성경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웠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꼭 죽기 전에 이루고 가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죽는 것, 하나님을 한번 뵙고 죽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얼굴을 뵙길 원합니다. 이 밤이세요. 당신을 뵙는 일, 이 몸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뵙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다가가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옆에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 마음이 정화된 사람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보지만 그 보는 것도 모세의 경우에는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 그러나 찬란한 어둠. 그 하나님의 빛이 분명히 지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을 때 어둠이지만 그 어둠의 배후에는 찬란함이 있는 이 어둠, 이것을 기독교 영성가들은 찬란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찬란한 어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수세기가 지난 후에 예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엘리야에게 때로는 강한 강풍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번개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풍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번개가 아니라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고요함입니다. 소리 없는 소리입니다. 고요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이 고요함, 우리는 보통 평강이라고 그러죠. 아무런 걱정 관심이 사라지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평강과 고요함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증거요. 또 때로는 이거는 깊은 수행을 하던 수도자들과 영성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도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다볼산에서 변화되셨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런 엘리야를 양편에 거느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래서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한 빛이 그분을 둘러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리켜 성경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빛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굉장히 평생을 수도 생활을 하던 그 수도자 그룹들은 이 빛을 보기를 바라면서 수도 생활을 계속 수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빛, 오는 찬란한 어둠을 보기를, 왜? 이걸 보는 순간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했던 꿈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요함에 도달하겠다. 정말 고요함의 세계 속에서 이 귀나 어떤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깨끗해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보는 것이 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죄에 의해서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을 빛으로 보았다, 어둠으로 보았다, 고요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가 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인간의 언어와 말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 기독교 전통과 교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영성이 아직 깊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더 정화시켜서 너를 만나주시고 네가 만났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러라. 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언과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들었던 어떤 그런 체험의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바로 뭐냐? 마음의 통해. 여러분 교부들의 말을 들어 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나 고대교회의 그런 영성가들과 참 교회 지도자들이 교부들의 글을 보면 눈물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것, 나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 이걸 우리가 통회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죄가 너무 깊습니다. 울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통회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부들의 말이 맞습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참회는 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자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참회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내게 빛이 더 밝아질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 인류 공통의 죄도 바라보기 때문에 참회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회 때 주어지는 여러분 정말로 통회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강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요. 그럴 때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머리로 성경의 메시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또 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는 것도 주님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은 증거를 성경은 말하니 그건 바로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겸손입니다. 사실 통회하는 것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것도 겸손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겸손 없는 통회가 무슨 통회예요? 겸손 없는 믿음이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고 겸손 없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이는 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머리를 숙여 내가 당신에게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또 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겸손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원어로 번역하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뜻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바로 모양이고, 이것을 성경의 그리스도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운다, 내 뜻을 내려놓는다, 주님의 뜻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요약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모레이라는 그런 어떤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겸손이고, 이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죽겠사오니 주께서 내가 되시옵소서 라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의 예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그래서 정죄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 마음에 나를 비우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는 증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겸손의 씨앗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깊어져서 정말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런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달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얘기했듯이 이건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이런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궁극적인 단계가 바로 뭡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삶, 구원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임재 속에서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기독교 전통은 바로 이런 성령이 물론 자유롭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바로 세례, 주일 예배가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예배는 성령이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다고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례 때 받은 성령, 주일 예배 때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느끼고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세기, 3세기, 4세기 때 정말 교회가 세습화되는 것을 슬퍼하면서 홀로 사막이나 광야에서 예수님과 예언자를 따라서 그렇게 수도원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해도 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초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 때 은혜 받았다.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통해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믿음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건 내가 초보자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신 것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따라서 너를 정화시켜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를 정화시켜라. 너를 정화시켜서 나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위로들, 체험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부르심이지 결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겸손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인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인 투쟁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고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선행을 하고 신실하게 합니까? 그래도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자. 사람들을 따라서 편한 길 이것만 해. 살아서도 축복이요 죽은다면 천당이요.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까? 나와 함께 죽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준엄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은혜 받지 못했을 때 기쁘게 느끼는 소식이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 비로소 기쁘게 느끼는 소식.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정말 힘든 길, 좁은 길, 험난한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 없이는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사실 정교회는 사실은 기독교의 여러 교파 중에서 가장 최초에 생겼던 교회의 어떤 후예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선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그리스 땅이고 터키 땅인데 그곳에 있는 교회가 정교회입니다. 교회가 11세기에 비로소 분열되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교회가 5세기, 6세기까지 모든 영성과 신학을 지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정교회가 동쪽으로 계속 선교를 펼친 끝에 러시아도 결국 정교회가 되었고 지금은 정교회에서 가장 큰 정교회의 어떤 교회들을 가진 교회가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정교회에서 많은 교파의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회도 알고 있는 그런 통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라핌이라는 사람입니다. 평생 수도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가끔 나와서 던져주는 말씀이 지옥 같고 그의 삶에 더욱 받아서 세계 곳곳에서 그를 찾아오려고 하지만 절대로 잘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자 세라핌에게 어느 날 그의 제자 모토 밀리프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성령 이게 도대체 내도록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비로소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성자가 말했습니다. 나를 바라보게.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선생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얼굴에서 너무나 빛이 나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외에 어떤 게 느껴지나 성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러시아의
그때 눈 오는 날 바깥은 추운데도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도 물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느껴지나? 제자가 말합니다. 아주 좋은 향기가 느껴집니다. 모든 게 얼어붙었고 주변에 꽃이 있을 리도 만무한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세라핌 성자의 얼굴이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왔고 성자는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나는 성령께 당신의 특성을 몇 가지 드러내달라고 부탁했네. 간구했네. 자네가 성령이 무엇이며 어떤 작용을 하는지 느낄 수 있게 말일세. 자네는 내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때 자네의 얼굴 역시 빛나고 있었다니. 성령은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빛으로서 빛을 비춰주신다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내가 내 죄인이고 내가 그 유혹에 정말 취약하고 넘어가고 항상 이런 유혹에 끈질기게 나를 고백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했지,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투쟁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하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네. 주님의 마음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즐거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느꼈다고 하는 좋은 향기는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향기라네요. 성령과 친교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9가지 열매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바로 너의 삶 속에서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기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신다네.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당신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다는 겁니다. 빛으로. 이 빛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불쌍한 자임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움을 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의 마지막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늘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내 주장은 내려놓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이런 영적 투쟁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럼 영적 투쟁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투쟁은 바로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유혹을 바라보고 유혹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투쟁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유혹은 성경에서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지만 교부들은 그것을 우리의 무의식이라든지 어디서부터 나오는 그런 악한 충동들, 악한 생각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 분노의 생각들, 탐욕의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더욱더 깊이는 그 어떤 생각들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지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휘둘리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자의 아버지 안토니우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을 피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유혹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지. 이게 악한 생각이요, 나를 죄짓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요, 악한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 이미 넘어갔고 말는다는 것입니다.
5세기에 어느 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바로 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가만. 이런 악한 생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생각, 조금만 안 해도 우울해지는 생각, 또 안 해도 분노. 평소에는 가려졌지만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러한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온 인류가 함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리학자들은 집단적 의식 또는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왜 얼마나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많은 집단이 그렇게 무자비한 짓을 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600만 명을 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노동 안 한다고 캄보디아에서 몇백만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집단적인 광기라고 말합니다. 집단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 인류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둠이죠. 또 집단적인 우울이 있습니다. 또 집단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분위기에 휘둘리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탐욕으로 치닫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집단적 무의식에 떠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는 더 끔찍한 생각도 있습니다. 이 교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겸손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러한 지옥과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갈 것이다. 그때 우리 이런 생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충동과 생각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놀래요. 또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부들에 의하면 이런 것까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 주실 거예요. 나를 도울 분은 아무도 없어. 내가 영적인 시련에 빠질지라도 나를 건져주는 분은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왜?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우울과 분노는 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경하게 하는 생각과 충동들이 수시로 우리를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고 하죠. 보지 말자, 듣지 말자. 아니다, 이게 내가 아니다.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말합니다. 이것을 피하는 자를 피하면 우리에게 그만큼 더 깊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교부들의 글을 많이 읽어보면 풍자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정말 이러한 악한 생각들과 싸우는 시간, 이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지옥과 같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게 있구나. 내 안에서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고뇌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성가들 뿐만 아니라 심리학들도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는 것은 온 인류가 정말 에게 주어졌던 그런 체험들, 기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인적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이런 집단적인 무의식을 보게 되면, 또 그걸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온갖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조작하거나 창조하는 어떤 왜곡된 생각, 교묘한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휘둘리지 우리는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게 되거나 또 아니면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입술로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은총입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휘둘리지만 말고 바라보는 것이 은총입니다. 바라보다가 휘둘리는 것이 안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은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간직 걸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너희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더 깊이 바라보다가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휘둘렸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지만 너희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신약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무의식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예 안 보려고 아예 콘크리트 벽을 쳐놓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의식에 휘둘리는 증거입니다. 더 위험한 교만을 가장한 여러 가지 욕에 휘두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는 게 은혜라면 무엇이 이러한 은혜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오늘 교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묵상할 때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뭡니까? 사회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랑과 정의를 심어주려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로 사회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진심으로 이 땅에서 실천하려면 내가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 아직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너를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미 어떤 이런 악한 생각에 매여 있고 여기에 휘둘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원치 않고 속사람으로는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는 사람은 세상뿐만 아니라 나로부터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영성가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모르냐? 이런 행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였다는 것이 입증된다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이 내게 일입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바로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성경과 그것을 피하지 말라고 하는 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들 또는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매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교우들은 항력같이 말하면 고난을 피하지 마라. 고난을 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고난이 곧 겸손을 낳는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기 말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적인 고난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내면에서 끝없이 우리가 악한 생각에 공격을 받고 때로는 휘둘리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시련을 당하는 이것을 비로소 바라볼 때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시련 이것이 해결되면 외적인 고난은 고난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폭발한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내 안에 무의식에 있는 그런 어둠들, 충동들, 악한 생각들이 폭발한다, 생긴다? 아닙니다. 이미 그런 악한 생각들은 내가 스트레스 받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것이 올라와서 나를 휘두를 때 이것이 폭발한다는 것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고난받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받을 때 마음을 늘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충동들, 생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다 못해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고난 속에서 인내하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이 너무 많았는데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사탄의 사정을 주었다. 이것을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내게 준 고난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더 깊이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드러내리니 내가 나의 약함을 드러내리니 내가 바라본 내 안의 실상을 드러내리니 누구에게? 주님께 드러내리니 그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악한 생각들 또는 악한 충동들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교부들로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지 내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왠지 모릅니다. 교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사탄의 공격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피하지 마. 감당치 못할 고난 주시지도 않는다. 그래 피하지 말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내적인 시련, 내면에서 나오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참여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화가 나더라도 인내 속에 있으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내 속에 소개하는 것 보니까 내가 참 이적이구나. 내가 참 치사한 사람이구나. 또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에 내가 속절없이 당하는구나. 타도발과 같이 내가 그래도 머리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악이 한 게 있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신의 이러한 실수함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실한 기도요 순수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니까 바라보고 오직 나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탄의 공격 또는 구원을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성찰해서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피하지 말고 바라볼 때마다 뉘우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이것이 깊어질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 됩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힘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주님께 기도,
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의식적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다시는 고대교회 수도자들 여기서부터 바로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기도도 그렇고 내 안에 이런 궁금함 올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뭐 달리 드릴 기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정화가 깨끗해지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모세가 체험했던 찬란한 의미나 엘리야가 체험했던 고요함 속에서 내가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죠. 이것 때문에 불안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을 찾을 때까지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드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겸손한 마음으로 변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이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드리는 성경 묵상을 실천함으로써 이런 고난이 내가 피해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쪽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갔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더불어 사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430장 1절 찬송하면서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미 죄악을 저지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 되셨던 주님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더불어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강림절 20번째 주일 성서 일과를 꼭 기억하시고 최소한 읽고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대한 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성도들 가정도 이제 신방하는 것도 참 힘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또 가셔도 또 그 사정에 따라서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늘 고난을 인내로써 지나갈 때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하심이 주어질 것입니다. 전 예수님이 우리 세상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 모든 우리 인간 속에도 사실 온 인류의 어떤 기억과 경험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다 바라보셨기 때문에 세상 뜻을 짊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55장 찬송드린 후에 축도로 일어났습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바라는 여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에 지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